30장 우리 6절로 8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를 증거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 권세들을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어찌 보면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어느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 망했다가 전쟁했다가 뭐 이겼다가 졌다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뭐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만 탓할 건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해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뭘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뭐 다른 이유 있겠어요? 하나님 나 살아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거야. 내가 다스리는 자야. 세상의 흥망성쇠를 내가 주관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더 돌아올 것이고, 그걸 못 깨닫는 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더 망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통 속에 잠기든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를 하고 올바른 해석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 당하는 게 달라서가 아니에요. 당하는 건 어쩌면 똑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더 많이 내려주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덜 내려주지 않아요. 해가 쬐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해가 좋았는데 요즘 해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가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덜 쬐주고 안 믿는 사람이가 더 많이 쬐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은데, 다만 그걸 통해서 깨닫는 바는 다 틀려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런 거 원망하지요. 뭐 해가 너무 뜨거워도 원망하고 해가 너무 없어도 또 원망하고. 누굽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가지고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아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니까 그게 못마땅해 가지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이렇게 덮고 있던 그늘막, 그 그늘막에 벌레가 한 마리 와가지고 그 그늘막을 죽여버려요. 풀을 잘라요. 자르니까 그만 그게 다 시들어버려가지고 햇빛을 가리던 것이 그만 햇빛을 못 가리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나님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금방 고맙다 그랬다가 금방 원망했다가, 이런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대로 모를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인정해도 나 좋게 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되어진 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원망이 터져나와요. 이런 거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까지도 알아야지요. 그래야 그게 이제 올바른 해석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해석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당하든 어떤 일이 있든 거기에 따르는 올바른 해석, 성경적인 해석, 이해를 한다 그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애가까지 지어서 부르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 틀림없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노래를 불러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라 하는 말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되지도 않은 일을 왜 노래 부르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하나님이 애굽을 보수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카운트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지금 멸하시기로 하셨는데 만약에 애굽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막 도와주러 간다? 또 어떻게 막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합세해가지고 같이 공동 운명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다가는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그래서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이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면요, 그 콧대 없던 애굽의 코가 납작해지는 거죠.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악어라. 나는 바닷 가운데 누운 악어라. 이거 악어들 보세요. 악어들 거기 강변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 겁나는 게 없는 모습이잖아요. 어느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태도. 완전히 자기는 그 강의 왕이다. 그 바다의 왕이다. 자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를 막 뽐내고 그렇게 의시됐잖아요. 의시됐는데 하나님이 뭐 낚싯줄 하나 딱 던지니까 그냥 거기 꿰가지고 코 꿰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뭐 스스로를 자긍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낚시 앞에는 꼼짝 못한다 그 얘기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믹돌은 애굽의 저 북쪽 제일 큰 도시고 수에네는 이 남쪽의 제일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지금 이집트 지도 보시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아마 옛날엔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방까지 몽땅 다 애굽 전역이 이렇게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사실 뭐 그 나라는 곡창지대고요. 나일강 주변에서 세계의 양식을 공급하던 그런 아주 복지의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 그 주변에 보면은 사막지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막지대들처럼 황량한 그런 사막화된 나라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한순간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쓸모없는 나라로 탈바꿈이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불을 일으켜서 또 그 애굽을 돕는 자 또는 애굽의 젖줄을 대고 있던 자들 함께 진멸시킴으로써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날의 사절들이란 말은 애굽에 있던 그 사절들이죠. 애굽의 사신들이 급히 저 아래 지역 구수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내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니까 그 당시로는 제일 빨리 가는 방식이 뭐냐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배 타고 급히 가가지고 망했다 애굽이 망했다 이런 소리를 외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스라고 하는 땅은 위에 자기네들을 보호하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평안한 나라였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나라였어요.
만약에 그 구스를 건드리려면은 애굽을 치고 와야 되는데 어느 누가 애굽을 치겠어요. 그러니 정말 그동안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거하던 그 구스가 애굽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 기절하는 일이죠. 세상에 어떻게 애굽이 망할 수가 있어. 아마 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당대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한순간에, 그것도 무슨 뭐 미리 조짐도 없었고 한순간에 갑자기 망했다니까 그 소리 듣고 그냥 구스 사람들이 다 기절한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이렇게 급속도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는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애굽은 이 아프리카에 있고요. 바벨론은 중동 아시아죠. 중동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 해요. 상상을 못 하지요. 어떻게 아시아 나라가, 중동 나라가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진멸시킨다? 이건 상상을 못 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그쪽을 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론이 치려고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다가, 바벨론은 그냥 쓰는 도구예요. 바벨론을 들어다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너무 무자비하게 그냥 진멸을 시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이나 좀 잡고 그래서 항복해라 이래가지고 신사적으로 이렇게 항복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 바벨론은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항복하면은 다행인데 항복 안 하면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쳐내려오면 그 또 막 말을 타고 굉장히 급하게 달려오는 그런 민족들인가 봐요. 바벨론 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는 전혀 대비도 못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진멸을 당하는 거죠. 진멸당하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사실은 중임을 당하는 거죠.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여기 악인의 손에 판다고 그랬는데 바로 바벨론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팔아버렸대요. 팔았으니까 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이죠. 마음대로 해라. 팔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애굽을 진멸시킬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랬죠. 우상들을 없애며 그랬죠. 그리고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왕이, 그러니까 정치, 종교, 사회, 뭐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를 점령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우상들을 다 열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그 죄가 상당 부분은 그 우상과 관련이 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아주 멀리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징벌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에 대해서 또 징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도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이 바도로스는 그 애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애굽, 하애굽 뭐 이렇게 크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바도로스는 상애굽의 수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아는 하애굽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뭐 나중에는 고센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을 얘기하고요. 바도로스를 항폐하게 하고 소환을 불지르고 노나라를 심판하며 그랬는데, 이 노나라는 아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던 그런 도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동쪽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일명 진흙의 도시라고도 하고, 아무래도 그 강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을 향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좀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애굽의 관문이다 이렇게도 표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아마 외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심히 근심할 것이다.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고대 놈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고대 애굽의 수도 지역이었는데, 원래는 그 다른 곳에서는 멤피스라고 그래요. 멤피스. 그곳에는 불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다 찢어버리겠다.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 아웰은 나일강 동쪽에 그 불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요. 또 비베셋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면 아마 그 조금 북쪽의 지역일 거예요. 그쪽에 뭐 거기는 또 고양이 여신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태양신도 있고 고양이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신들마다 아마 신전들을 세워놨는데, 그게 일종의 그 지역의 정신적 지주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정신적 지주, 종교적 지주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건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예, 드합 느에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다바네스라고 그래요. 다바네스. 여기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많이 주둔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도망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런 장소라고 그래요. 이 지역이. 예, 다바네스라고 이제 보통 일명 불리어지는데, 여기는 평소에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특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해가지고 지명보다는 그 지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장소지요. 의지하던 장소. 그 지역을 완전히 그 날이 어둡겠고 성읍들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완전히 그곳에 의지하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애굽이 그동안 자기네들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거, 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곳,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19절 보니까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애굽한테도 알리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깨닫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지 이유도 모르고 당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통인 거죠. 그냥 사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이유를 알고, 예를 들어서 매를 맞아도
이유를 알고 맞으면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맞았나 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 내가 맞을 짓 했구나.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당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걸 방법이 없잖아요. 피할 방법.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당하는지를 알아야 뭘 피하는 방법을 또 찾을 텐데,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절망인 거죠, 절망. 그냥 꽉 막힌 거죠. 그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서 아픈 게 고통인 것보다 그거보다 더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맞는 거. 이거는 정말 절망인 거죠. 이건 헤어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 아, 이런 부분만 고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당하는 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지요.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로 26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들어 애굽을 보수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11째라고 하는 거는 이 에스겔이 이곳에 온 지 11년째 되던 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유다죠. 유다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 항복하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애굽을 향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심판할 걸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연거푸 이어서 애굽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때는 그렇고요.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우리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애굽을 멸망시킬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멸망시키는 방법까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애굽을 어떻게 했었다고요? 팔을, 이미 꺾인 팔을 그랬죠. 이미 꺾인 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벨론이 그때는 흥왕하지 않을 때입니다. 흥하지 않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이 아시아 쪽, 중동 아시아는 아수르가 지배를 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더니만 아수르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집어삼키니까 아수르가 다급하니까 이 애굽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2세가 구원병을 보냅니다. 보내다가 직접 자기가 올라오지요. 그게 이제 무슨 전쟁입니까? 그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가는데 이스라엘 보고 우리가 길을 지나갈 거니까 길만 비켜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좋아가지고 길을 안 비켜줬어요. 길을 안 비켜주고, 우리는 전쟁에 원치 않는다. 그 전쟁에 우리는 참가하기도 싫다. 괜히 이쪽에 봐주면은 저쪽이 우리를 미워할 거니까 우리는 어느 쪽도 편 안 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열어주지 않았더니 그 바로가 그러면 너들부터 치겠다 그러면서 유다를 쳤죠. 유다를 쳐가지고 그때 갑자기 그 유다의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나서 갈그미스 전투죠.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애굽의 속국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바로한테 이제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스라엘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여호아스를 그 자기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지요. 예. 그래놨는데 그때에 바벨론으로 쳐올라 갔다가 아수로 도와주다가 바로 왕이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해가지고 그때 세력이 엄청나게 애굽의 세력이 많이 꺾여버렸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미 팔이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팔이 꺾였다.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아프리카 지역의 맹주였는데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패를 하고 도로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바벨론이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바로를 좀 치고 바로를 그때 이미 일부를 좀 삼켰어요.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번은 애굽의 속국이 됐다가 한 번은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가 유다가 완전히 중간에서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랬다가 그리고부터 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또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는데 바벨론 말을 또 안 들어요. 자꾸 독립운동하고 막 이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그때 누구를 믿고 그랬냐면은 애굽을 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벨론의 속국이면서 애굽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애굽이 또 소시탐탐 또 자기네 편을 만들려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국제 정세로 보면은 그게 서로가 맞물려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그러다가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도저히 이놈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렸죠. 유다를 쳐버렸죠. 치면서 동시에 이 애굽까지도 같이 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도 같이 망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끊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2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한 번 이미 팔이 꺾였는데 그 팔을 가지고 다시 꺾어버리니까 죽을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바벨론의 편을 들으셔가지고 바벨론의 팔은 들어주시고 이 바로의 팔은 내려버리시겠대요. 팔을 내려버리면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힘이 뚝 떨어지는데 제가 아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졸도했을 때 책상에 앉아있다가 그대로 꼬꾸라지셨는데 이게 이거 어떤 위험하다. 이거 빨리 전화를 해야 되겠다. 119라도 전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전화하려고 손을 뻗치니까 손이 전혀 들려지지 않더래요. 요 바닥에 앉아 꼬꾸라져 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못 올라왔대요. 못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졸도해가지고 2시간을 지냈다는데 팔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이건 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팔을 꺾어버리시면 우리가 팔을 들려야 들 수가 없어요. 가끔 꿈꾸다 보면은 갑자기 뭐 팔이 꺾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꼼짝을 못 해요. 저 가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나중에 깨어나 보면 꿈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애굽의 신세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신세가 아무리 자기들 힘으로 발버둥을 치고 그 주변 나라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다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면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망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요, 가끔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 지금 막 이번에 안 빌려주면 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다급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뭐 도와줘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내가 형편이 충분하고요.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 같으면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안 받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도와줘가지고 나중에 이자 붙여가지고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요. 정말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부도나거나 이렇게 된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자기도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같이 도와줘서 오히려 이거는 지금 내가 뭐 일반적인 어떤 이 도움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이렇게 하고 뭐 하다가는 함께 그 위기에 같이 봉착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안 되니까 결국은 같이 휘말려 들어갔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안다면 절대 그런 데 같이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함께. 근데 어쨌든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 애굽을 멸망시키는 이런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같이 망하게 하시고 피하는 자도 같이 망하고 의지하는 자도 같이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놓여진 자니까 그 놓여진 자를 그냥 어떤 뭐 진짜 구원을 하려면은, 그래서 진짜 사업적으로도요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 같으면은 사실은 그냥 망하도록 해야 돼요. 원칙은 망하도록 하고, 그럼 너무 무자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망한 다음에 다 망했다고 손 털고 나면 그때 도와주면 돼요. 그때는 도와주면은 정말 고마운 줄 알 거예요. 근데 망할 무렵에 도와주면요 나중에 빚도 안 나요. 나중에 다 망해버렸으니까, 같이 망해버리니까, 자기도 망해버리니까 빚은 고사하고요. 왜 그때 나를 제대로 그걸 정확히 안 알려줬느냐고 원망 들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가끔 형제간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형제간에 빚 보증 섰다가 그 형제가 망하는 바람에 같이 부도가 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거 갚아주느라고 정말 쩔쩔매는 사람을 봤는데, 그렇게 함께 이게 휘말려 들어가면요 같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차라리 망할 사람은 망해야 돼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빈털터리 상황에서 도와주면요 그때는 엄청나게 고마워요. 과거에 그 잘못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그때는 정확히 내가 이래서 안 했었노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계의 역사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말아서 정말 화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깨달아 아는 참 지혜자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